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익하고 즐거운 KCBS 초대서 495번째 시간 진행의 서도원 목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백년사 집필위원으로 참여하셔서 1980년대를 기록해 주신 시카고 나사렛 교회 양정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 시카고 나사렛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양정석 목사입니다. 제가 1980년대를 집필하기도 했고요. 오늘 그 집필의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함께 소감을 나누는 시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방송국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시카고 지역 한인 교회 네. 백년사 중에서 우리 1980년대를 기록하셨는데요. 목사님 그 1980년대 그 시대에 우리가 그 종교적인 또 시대적인 환경은 어땠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먼저 제가 이제 1980년대를 집필하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외부적으로 통계적으로 교회 수가 많이 확장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고 제가 그 집필에 임하는 자세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처음에 70년대나 아니면 2000년대 후반에 여러 가지 이슈화 됐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는데 1980년대는 안정화된 상태에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환경은 뭐냐면 네. 이민자가 급속하게 이제 급속하게 늘어나는 늘어나는, 거였죠. 네, 네. 뭐 정부의 방침이나 이민 정책에 의해서 한국인들이 많이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시카고가 그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시카고에 오신 분들이 이제 한인 공동체 즉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생활을 연결하는 그 교회가 구심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아마 컸지 않나. 그리고 이민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종교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그런 연약한 분들의 틈을 잘 이용해서 네. 교회를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1980년대 축복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아주 소수 있었는데 네네. 1980년대 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평창을 해보면 이제 우리 한국을 생각해 볼 때 네네. 아주 격동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네. 뭐 광주사 때부터 시작해서 88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 하면서 굉장한 발전을 이룩했는데 그러면서도 이민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많이 이동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그때 그 한인 교회 이렇게 팽창해가는 한인 인구들을 어떻게 그 대응을 해갖고 또 그때 사명은 어떤 거예요? 교회 사명 이전에 제가 역사를 집필하면서 하나 이제 되게 교훈 얻은 게 뭐냐면 목회자 한 분의 열정과 성의가 대단했다. 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고요. 역사를 집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인교회를 이끌었던 선배 목사님에 대한 경외함, 예. 존경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한인들이 오게 되면 마치 자기 형제, 자매처럼 정말 성심성의껏 돌보는 그런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목회 이전에 한국 사람들께 정이 교감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도 미국에 오면서 목사님 때문에 교회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 사명은 뭐냐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미국 네. 사람들이 보기에 이방인들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복음을 증가하기 전에 그들을 가슴으로 맞아들이고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던 게 아마 좋은 결과이지 않았냐. 복음의 사명은 뒤로 감춰진 채 정말 그들을 내 사람처럼 예. 섬겼던 그것이 교회를 부흥할 수 있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마 교회 사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 이전에 그 밀려오는 한인들을 이제 내 형제들처럼 내 자매들처럼 이제 껴안았어요. 네네. 네,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선배 목사님들을 존경하는데 그때 그 한인교회 이제 목회자들 어떤
그 도전을 이제 시도했고 또 그때 어려움은 어떤 게 있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도수가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작은 건물에 속은 가정이 시작된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그 수용할 수 없으니까 건물을 마련해야 되고 네. 아니면 이제 빌딩을 마련해서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포도원교회나 한미장로교회는 방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인들이 이제 자기 지역의 원주민 지역이잖아요. 미국 원주민 지역에 이방인이 와서 이제 활동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예. 불을 질러서 도망가기도 하고 네. 방화 사건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그게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들,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 입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 미국 사람이 원주민인데 네. 그들이 잘 우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배려하지 못하는, 포용성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참 힘든 목회하셨다는 것이 1980년대 그 아픔입니다. 뭐 교회가 많이 붕괴됐지만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도 직면했다는 것이 이제 1980년대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목사님 이제 우리 한국으로 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발전을 했었는데 그 미국 사회 당시에 그 미국 사회는 어땠나요? 미국 사회 저는 정확히 정치나 경제나 그런 데서 약간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교회 사적으로 그다음에 목사의 입장으로서 역사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미국 교회 역시 흐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인들과 연합하려는 그런 의도도 많았고 그리고 오히려 은혜를 입은 한인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에 어떻게 보답할까에 대한 호의적인 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교회도 미국 사회도 되게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미국 사회들이 많이 팽창하고 그랬는데 우리 한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80년대만 해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80년대 10년간의 역사를 목사님 이제 기록을 하셨는데요. 취재도 하시고 기록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10년의 어떤 키워드를 찾는다면은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역사 집필하면서 썼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같아요. 예. 인간의 의지와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교회 부흥이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목회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80년대처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에 비해서 순수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이요. 그것이 오늘날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 본인 집보다 더 중요한 공간이 되어버렸고 세컨 하우스가 바로 교회였다는 점에서 네. 교회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였고 그리고 80년대 교회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80년대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부흥회, 네네. 뭐 성경 공부, 찬양 집회 이러면 꽉꽉 찼어요. 네네. 그리고 꼭 거기 가야만 되는 걸로 인식이 됐었는데 요즘 좀 많이 세상이 변했어요. 그때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이제 시카고에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연례 행사로 이제 봄 부흥회, 가을 부흥회는 늘 있는 거고 신년 부흥회 늘 있는 거였고 예.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대중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유튜브가 없었고 방송에 한계가 있었는데 직접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제는 옛날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간다는 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뒷전을 여기는데 예, 좀 소홀해졌어요. 네, 소홀해졌죠. 네. 자, 이제 그 당시에 그 목사님 이제 좋은 말씀, 성령의 인도하시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한인교회 특징, 그 어떤 이벤트, 아까 이제 불을 지르고 한인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이벤트가 있었나요? 1980년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슈화되는 한국에 이슈화되는 게 많았잖아요. 뭐 정치적으로 좀 어려웠고 또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뭄 들어서 홍수 피해를 입어서 이제 고국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예. 우리는 1980년대 그 한국에 있었던 저자들로서는 미국에서 원조해 준다면 미국 돈이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인들 교회들이 한국을 도와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수해가 입었는데 그 교회에 모금을 해서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울컥했거든요. 그런 네. 일이 있었구나. 네. 고국에 대한 그런 감정, 그리고 고향교회에 대한 그리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염두에 둔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돈을 모아서 선교 차원에서 보냈던 그런 사건들.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이제 한인들이 많이 몰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2세들의 언어 문제, 네. 정체성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몇 교회가 이제 한글학교 시작하는 거. 네. 지금은 한글학교지만 한국어학교. 예. 이런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민족의 정체성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한글학교를 시작하는 게 바로 교회였다. 이 점은 정말 역사를 지필한 한 사람으로서 이게 칭찬받아야 될 거고 예. 존경받아야 될 거고 계속해서 명백을 유지해야 될 만한 귀한 자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저 목사님 그 좋은 지적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카고 한인 사회가 형성된 것이 네네. 그 교회가 바탕이 돼서 교회를 중심으로서 된 거 아니겠어요? 네네. 저도 그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세속화되면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현 시점이면 매우 미흡하지만 1930년대 시작된 시카고 한인교회가 네. 지금 100년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정말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1990년대까지 교회가 시카고 한인 사이에 크리스찬 외에 다른 사이에도 네.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역사 편찬 위원회를 그 이제 들어가면서 또한 이제 시카고 교역자 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좀 아쉬운 것이 그거 같아요. 시카고 사회가 한인교회에 대한 감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역사성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예. 역사의 큰 축을 담당했던 교회가 예. 교회라는 그것 때문에 기독교라는 것 때문에 외면당하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좀 속이 좀 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제 그 당시 1980년만 해도 어떤 행사를 하고 하면 교회 목사님들이 시작 기도도 하시고 중간에 축복 기도도 하시고 네네. 뭐 맞추는 기도도 하시고 이랬었는데 요즘 별로 초청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네. 아마 그 외형적으로 보기에 이제 교회가 상당히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기세가 등등했잖아요. 네. 1980년대 초에 미국 전체 한인교회가 600개밖에 안 됐거든요. 600개. 근데 1990년대 들어가기 전에 교회 수가 1,700개가 돼요. 예. 1,100개가 1980년대 이제 개척되고 세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어느 기관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니까 힘이 바로 교회에 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갔던 거겠죠. 근데 그 내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능한 건데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겠죠. 좀 그런 면에서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교회가 성장하는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표현해주고 설명해주고 그 신학적인 배경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는 이제 교회 성장이라는 큰 타이틀 네. 방법론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나 이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좀 아쉬움이죠. 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네, 좀 아쉬움이 되네요. 예. 그러면 이제 1980년대 이제 물론 10년이기 때문에 어느 기점을 둬야 되겠습니다만은 1980년 마지막쯤에서 한인 교회 수는 몇 개나 됐어요? 제가 이제 1980년대 그 개척한 교회 수가 37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2020년 역사 편찬을 하면서 교회 수를 파악해 보니 14개에서 15개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37개 중에서 네. 네. 뭐 그 14개, 15개 교회 중에도 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는 뭐 좀 더 줄겠죠. 그리고 소재가 파악 안 되는 교회가 참 많았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한 250개 정도 되는 교회가 지금 170개밖에 안 된다, 140밖에 안 된다. 그 통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죠.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교회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건 우리 인간의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 시카고 한인 교역자 회장하고 계시니까 어떤 통계 수치에 더 정확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1980년대 자료를 이제 모을 때 목사님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자료도 찾고 이러셨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사실은 역사는 사료가가 근거가 되잖아요. 누가 뭐 일기를 써놨거나 주보를 만들어 놨거나 그리고
역사 편찬에 관련 자료를 이제 수집해 놓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참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주보 하나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역사편찬위원회 집필인으로 참여하면서 자료의 그 빈곤함, 네. 그래서 뭐 크리스찬 신문사 찾아가게 되고 일반 신문사 찾아가서 자료를 찾지만 1980년대는 교회 수는 많이 성장했지만 네. 자료가 매우 빈약하다. 오히려 그 자료를 전문으로 모으는 분들 때문에 역사 편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료의 중요성, 문헌의 중요성, 이 베드로가 사도로서 베드로 전후서밖에 작성 안 했지만 사도 바울은 13편의 편지를 썼잖아요. 네. 그 13편의 편지를 썼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이 됐는데 우리 목사들이나 교회가 역사를 위해서 설교 원고나 아니면 교회 관련된 사료를 집필해 놓고 그다음에 보관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여기 교훈 삼아서 앞으로 그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거를 좀 잘 준비해서 다음 세대가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 지워진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갑니다. 못다한 이야기 내일 또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